이 존재계는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전에? 31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 중에 몇 번째이라고 했습니까? 5번째입니다. 번지수가. 1번은 번지수가 지옥입니다.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그 다음 인간이고, 인간 바로 위에 6번째가 뭐냐면 4대 왕천이에요. 4.3 이하도 화타할 때 4대 왕천.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33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위에 쭉 있는데, 인간이 5번째고 33천은 인간 바로 위에 있는 욕계천상이에요. 그 욕계천상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이게 6개가 바로 욕계에 있는 천상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색계가 나옵니다. 색계. 색계는 몇 개라고 했나요? 16개입니다. 그 다음에 위가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는 몇 가지가 있나요? 4가지. 그래서 육계 천상이 6개고, 그 다음에 인간까지가 5개. 이렇게 해서 다 합하게 되면 31가지 존재계가 되는데, 이 인간이 되는 것은 부처님께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떤 비유를 드셨냐면, 바다 밑에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에 이렇게 바다에서 숨을 쉬려고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에 널빤지가 하나 있는데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으로 머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0%, 0%에 거의 가까워요. 우리 법은님들이 인간이 되어 가지고 큰 복을 그 전에 지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이제 사실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근데 그 다음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큰 스님도 계시고 여기 향천사도 있고 우리 법우님들이 이제 와서 공부하고 하시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인간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이상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이 욕계천상, 욕계천상에서는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계천상, 시가 뭐냐면 보시예요. 계는 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하고 계를 지키면 생천, 천상에 태어난다 할 때 이때 천상은 일반적으로 욕계천상을 말하는 거예요. 4.3 이하도 왔다. 4대 왕천, 33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타화자재천. 이 33천의 하루는 인간의 며칠이라고 했습니까? 몇 년? 한 달 만에 다 잊어버릴 수가 있죠. 몇 년일까요? 100년. 그래서 33천의 신들이 하루 살면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런 실존, 이 실존을 자각하지 못하면 그때는 공부를 시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동기가 약하기 때문에 아까 큰 스님 말씀대로 신심이 나질 않아요.
그 신심이 심서법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함께하는 심리 현상들의 유익한 심리 현상들 1번이 바로 그 신심이에요. 그 신심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유익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되고 도를 닦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실존을 모르게 되면 그런 실존이 신심이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우리 존재계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 남짓 그리고 33천으로 보게 되면 기껏 하루인데 이 하루 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또 하게 되고 물론 공덕이 되는 일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절에 와서 보시도 하고 그리고 계도 지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는 아까 큰 스님 말씀대로 이 욕계천상에는 또 갈 수가 있어요. 욕계천상은 실제로 천국에 간다 할 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할 때 그 영원에 가까워요. 그 시간이.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명상을 하게 되면 욕계천상을 넘어서 색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그럼 색계로 가게 되면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아요. 색계는 뭘로 계산하냐면 겁으로 계산해요. 겁. 1겁, 2겁 할 때 그 겁. 겁을 뭐라고 하냐면 까빠라고 그래요. 까빠. 이 단어를 하나 알아놓으세요. 까빠. 까빠가 겁입니다. 이 겁이 어떤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1겁 하게 되면 커다란 돌산이 있는데 이 돌산을 100년에 한 번씩 천신이 와서 비단옷으로 이 돌산을 스치고 가요. 그래서 다 달아 없어지는 기간이 겁이에요. 말 그대로 겁나게 긴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초선정만 닿게 되면 이런 색계로 진입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간 삶에서 너무나 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조금 떼어서 우리가 명상을 하게 되면 이 겁나게 긴 이 행복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삶이 여기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안 하셨는데 그중 안 하신 것이 정확하게 하나가 있다고 그래요. 뭐 다른 것은 거의 다 하셨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다. 저는 제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부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달음을 보디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보디는 우리가 보통 뭐로 알고 있나요? 보리 닮아 할 때 보리. 보디가 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하나하나 알아놓으세요. 알아놓으면 다음에 법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보디, 깨달음을 보디라고 말하고 우리말로는 보리라고 말한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깨달음 전이에요. before.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은 다음, 깨달음 후, after. 이 깨달음 전에 했던 수행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처음에는 알라라 깔라마하고 나마붓다를 만나가지고 무소유차하고 비상비비상차를 수행했다. 그리고 그 스승들을 떠났다. 뭐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얘기여서 그것은 차치하고 일단 세 가지를 좀 알아놓으세요.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했던 수행법 세 가지가 뭔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게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힘으로 강압해서. 어떻게 마음을 제어하냐면 이것도 아직 지금 수행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한 생각을 하고 나머지 생각을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이런 수행합니다. 두 번째는 뭘 제어하냐면 호흡을 제어하는 그런 수행을 했어요. 어떻게 제어하냐면 강압적으로. 이거 강압해서 힘으로 제어한다는. 세 번째는 뭘 제어했냐면 밥을 안 드셨어요. 식사를 제어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제어하시냐면 강압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했던 수행을 뭐라고 그래요? 고행이라고 그래요. 고행. 고통스러운 수행이라는 얘기입니다. 빨리어로는 따빠라고 말하는데 그럼 부처님이 깨닫고 난 후에 우리에게 가르친 수행은 뭘까요? 그 수행은 고행의 반대 행복한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걸 왜 고행이라고 하냐면 마음을 강압적으로 제어하면 이게 스프링이 있는데 스프링을 위에서 누르면 이게 눌리긴 눌리는데 이게 눌렸다가 한번 튀어오르면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호흡도 지금도 인도에서 그렇게 하는 호흡 방법이 있어요. 프라야마나 호흡을 통제하는 거예요. 뭐 길게 하고 짧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눌러놓고 그리고 호흡을 안 하고 이게 부처님이 했던 호흡 방법은 숨 안 쉬는 호흡이에요. 아빠나까라고 얘기했는데 아빠나까 이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보살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었다고 그래요. 이 호흡을 너무 제어하는 것은 실제로 칼끝으로 머리를 치는 것 같았고 백종이 배를 날카로운 칼로 도려내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식사도 너무너무 많이 제어를 한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 세 가지를 다 아니라고 해서 떠났어요. 물론 그 전에 무소유처하고 비상비비상처 그 수행도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 깨달을 때 부처님이 했던 수행을 무슨 수행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오늘 하게 된 그냥 들숨날숨 수행인데 그것을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냥 알아놓으세요. 아, 나, 빠, 나, 사띠라고 그래요. 요 말을 알아놓으면 우리 법원님들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생긴 거예요. 그냥 장은 빼고 쓰도록 할게요. 아나, 빠나, 사띠. 이 사띠가 부처님의 수행법이 사띠를 한문으로 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입, 출, 식념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들숨날숨에 대한 사띠예요. 이 사띠를 그냥 알아놓으세요. 우리가 보통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알려고 잘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던 것만 하려고요. 우리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점심을 모르는 사람하고 먹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사람들은 점심을 꼭 만만한 사람하고 먹는 거예요. 동생하고 옆에 친구하고 내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할 사람하고 그러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영역이라도 이것이 부처님께서 깨달은 영역이다 하면 빨리 거기다가 신심을 내야 돼요.
이걸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루 1분씩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한 달이면 돼, 한 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동안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너무 귀중한 것을 갖고 있는데 모른다는데 참 그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기에. 이건 굉장히 쉬운 거고,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마음 제어하는 것 안 하게 되고 호흡 제어하는 것 안 하게 돼요. 식사 제어도 안 하는데 여기 살아남은 게 하나 있죠. 그게 뭘까? 아나빠나. 이게 들숨날숨. 말 그대로 한문으로 호흡이에요. 이 호흡 수행이 실제로 깨달음을 이룰 때 살아남은 수행인데, 그러면 전에하고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전에하고 후가. 전에는 이것을 강압적으로 한 거예요. 지금도 호흡 수행하라고 그러면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냐면 좀 약간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단전에 이렇게 뭘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걸 가지고 뭐 건강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게 아니에요. 호흡을 잊지 않고, 그게 사띠예요. 사띠 하게 되면 그 삼빠자나라는 알아차림이라는 그러한 법이 옆에서 함께 해요. 이게 바로 빠냐인데, 파냐. 그 파냐가 바로 우리에게 호흡을 알게 해줘요. 그러면 호흡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호흡은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법이 그냥 일어나서 출렁거리다가 다 사라져요.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화가 났어요. 어떤 분은 화가 나면 화를 내요.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알아차리는 능력이 생기질 않아요. 생기질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알아차리면 호흡은 들어와서 나가서 나중에는 전부 다가 다 없어져요. 사선정이 되게 되면 호흡이 끊겨요, 거의.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제가 수십 년 전에도 명상을 하면서 왜 내가 호흡을 안 하지? 제가 이런 걸 잘 몰랐을 때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그 경전에도 나와요. 스님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고 그래요. 죽은 줄 알고 자신이. 생멸멸 열반이에요. 호흡도 생, 일어나서 멸, 사라지고 멸, 열반이고, 화도 반야로 관찰하게 되면 반야신경이 나오는 그 반야입니다.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운, 개공. 이게 공이에요, 모든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일어나서 그걸 보면 다 사라져가요, 열반으로. 욕심도 일어날 때 그것을 이렇게 쳐다보면 올라와서 사라져요. 호흡을 보는 걸로 다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생멸멸이에요. 모든 것이 바로 열반에 들게 돼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을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하는 분이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그리고 아까 큰 스님 말씀대로 이것은 핵심적인 거예요. 사띠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물을 필요도 없어. 이건 뭐 100시간 동안 얘기해도 사띠는 이해를 못해요. 근데 아나빠나 사띠, 호흡이 들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림할 수 있으면 사띠를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띠를 알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실존이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바뀌어요. 현재의 삶도 극적으로 바뀌고 우리의 미래의 삶은 정말로 극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거 하면 돼요. 나는 그것도 싫고 깨달음에 이르고 싶다. 그러면 이거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생에서 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래서 사라지는 무상고 무아, 이 무아라는
인식만 터득하면 예류자예요. 예류자는 최대 7생이면 자동적으로 아란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통의 윤회를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딱 요거 하나예요. 우리 큰 스님 같이 오랫동안 선을 닦은 분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그 핵심을. 나머지 말은 전부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아주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크게 쓸데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호흡이 이렇게 콧구멍 주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이 뭐냐면 그냥 그 마음을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펜. 이 펜을 이렇게 보는 것. 이게 마음 챙김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 저게 펜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게 그 밑에 있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처럼 호흡을 본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그러면 들숨과 날숨을 그 다음에 바르게 알아차리면 돼요. 이 마음 챙김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바로 사띠예요. 이 단어를 잠자면서도 잊지 마세요. 부처님이 수행하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이 100% 100% 사띠 수행이에요. 그래서 수행 3경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남방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마하 사띠 파타나 수타, 사띠, 까야 가타 사띠, 몸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아나파나 사띠, 다 세 개가 다 사띠가 붙었잖아요. 요즘 저쪽 남방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이 위파사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사띠를 하다 보면 생기는 수행 기제예요. 그것은 이따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다음에 한 달 동안 하루에 1분씩 늘려가는 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불교대학의 어떤 보살님이 삶이 좀 힘든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요즘 어떠냐고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졌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거 조금씩 하니까. 조금만 하세요. 하루에 1분씩만. 욕심내 가지고 나 오늘 깨달아 볼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욕심 때문에 못 깨달아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잘 안 되면 그냥 걷고 일어나서 들들 털고. 그래서 이게 호흡이 들어올 때는 들어오는구나. 나갈 때는 나가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방법은 부처님은 수행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들숨과 날숨을 다른 보조적인 도움 없이 마음 챙겨서 바르게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호흡이 일어나서 사라져요. 약해져요. 전부 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 멸, 그 다음에 멸, 이렇게 돼요. 이 생멸멸이 열반인데 이 생멸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화가 났을 때도 그것을 가만히 사띠하면 그게 이렇게 올라와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가 올라올 때 그것에 편승해가지고 그것이 실체인 줄 알고 막 쏘아 붙이면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고 다 다쳐요. 세상에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에요. 우리 마음은 둘 중에 하나예요. 화를 내든지 화를 관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해요. 이 수식법은 뭐냐면 이렇게 명상을 오래 한 분들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집중이 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그 마음을 여기다가 두는 거예요. 마음은 뭐 하는 것이 마음이냐면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이니까 이 호흡을 그냥 알아차리게 돼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차리냐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나갈 때는 나간다고 이렇게 알아차리는데 여기서 들숨과 날숨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거기다가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마음속으로 세면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숨부터 시작해가지고 호흡이 딱 들어오면 하나, 날숨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도 들숨이 딱 들어오면 둘, 이렇게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음에 얻기 전의 수행은 억지로 하는 건데 그 후에 깨달음을 얻고 우리에게 가르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깨달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인데 자연스러운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들어오면 셋, 나갈 때까지 이렇게 해서 10까지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까지 다 세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세 번째도 방법은 아주 똑같아요. 이 코끝에서 호흡이 드나드니까 이 호흡을 항상 자연스럽게 해야 돼요. 호흡을 절대로 거기다가 이걸 세게 한다든가 느리게 하려고 하면 그 고행이 돼요, 그게. 그래서 그것은 모든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억지로 일어나고 사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콧구멍 끝이나 윗입술 중간에 마음을 확립하고 마음을 확립하면 마음을 바르게 알아차리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나올 때는 나온다고 알아차리는데 이 들숨과 날숨을 들숨에는 들어오니까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 호흡에 맞춰가지고 호흡이 만약 길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길게 나가면 오 이렇게 속으로. 만약에 짧게 들어온다 그러면 나갈 때는 오 이렇게 새기면서 바르게 알아차리는데 다시 보게 되면 들어올 때는 이렇게 하고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그것을 화두를 들듯이 드는 거예요. 나갈 때는 호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다 어디로 가냐면 그 1번의 부처님의 법으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생멸멸이할 때 호흡이 멸하게 되면 호흡이 아주 약하게 되면 거기에 숫자도 못 붙이고 흡포도 못 붙여요. 그 전 단계를 해주면 돼요. 이 부처님께서는 사념초할 때 이 념이 뭐냐면 사띠예요. 부처님의 수행법은 사띠다. 이 사띠를 보통 마음챙김이라고 번역해요. 우리 법원님들이 신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써왔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길은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다. 여기 보면 마음챙김의 확립할 때 여기도 사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 이 고통이 두카예요. 이것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카가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수카가 뜻이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수카가 행복. 부처님의 법은 우리를 행복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띠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이 사띠까지만 할까 좀 생각 중이에요. 우리가 아니비설신의 아니 짝쿠, 귀가 이, 쏟다, 비, 코, 혀, 주어하, 몸으로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눈으로는 색을 색성향 미촉 법인데 만으로는 법을 그래서 이 아니비설신의로 색성향 미촉 법이라는 외부 대상을 우리가 부딪히게 돼요. 그러면 길이 2가지가 생겨요. 이 빨간 길이 보통 중생들이 걷는 길이에요. 그걸 표상화합니다. 이 표상이 뭐냐면
그 금강경에 나오는 상을 말해요. 이 상할 때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상을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싼냐예요. 상이 뭐냐면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마음속에서 화가 딱 올라왔어요. 화가 딱 올라오면 화가 덩어리예요, 완전히. 그리고 실체예요, 그게. 이건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화를 내는데 왜 다른 사람은 화를 내지 않나요? 부처님은 평생 화를 안 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사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도 하고 주시라고도 해요. 주의 무와 봄이란 뜻이에요. 수의, 안반수의 기용할 때 그때는 수의라고 번역을 했어요. 중국의 스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지켜본다는 뜻이 있어요. 하여튼 사띠가 무슨 뜻이냐면 위파사나하고 사마타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관 겸수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무상코 무아 그러니까 실체가 아니라고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더 진행되면 우리가 정해쌍수라고 그래요. 마음이 더 안정되고 그리고 빤냐가 뭐냐면 이 반야신경에 나오는 이게 바로 반야예요.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조견 오온 개 공. 그 공이 바로 뭐냐면 그게 무상코 무아할 때 이 무아를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부딪힌 법이 실제로는 덩어리가 아니고 무상하고 변하고 변화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 고가 뭐냐면 괴로움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자꾸 변하니까. 왜 자꾸 변할까요? 그것이 실체가 없으니까. 보고 있으면 없어지니까 보고 있으면 모든 법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그냥 열반에 다 드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열반에 들고 이거예요. 이것을 하라는 법이 바로 아까 아나파나사티 들숨에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고 그 수행법을 하게 되면 모든 법이 동일한 규칙에 의해서 전부 일어나서 사라져요. 그러면 나의 마음이 사마타 위파사나 안정되고 그것을 꿰뚫어 보게 돼요. 뭘로? 무상고 무아로. 그러니까 반야신경의 맨 첫 부분을 실행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모르고 반야신경을 백날 암기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쉽지만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방법입니다.